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주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알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일하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알파라는 이 과정이 6주간의 지적인 터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돌아가셨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까지 6주간의 어떻게 보면 지적인 터치의 기간이죠. 이성적인 접근으로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오해들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오해를 해요. 자, 그럼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이게 참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이 말이 안 된다. 과학적이지 않다. 제가 당연하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왜 어려워하시냐?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이 과학적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 오해에 계시거든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으로 증명을 다 못해요. 겨우 이제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난 건 과학이 이제야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이러스, 예전 세상의 옛날을 생각했다면 바이러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왜 우리 몸에서 옮겨가는지 이걸 다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전에 이 바이러스가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서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 전에 없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요, 원래 존재했어요. 동물이 동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게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서야 그걸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도 이름을 이제 명칭한 거잖아요. 19, 이제 명칭한 거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 전 세계가 멈췄던 일이 있었더라. 한 30년 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고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던 게 스페인 독감 이후에 아주 강력한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이었거든요. 전염병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학적이다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 묶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이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화론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증명을 아직도 못했어요. 끊임없이 가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이라는 건 그런 이론인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도 증명해 가고 있고 진화론을 증명하겠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진화론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다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화론은 과학적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 딱 갖고 이게 하나의 믿음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음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틀렸다고 말 안 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이니까. 근데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과학을 넘어서니까요. 아멘? 그러면 과학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아니죠. 과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방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지진도 못 막습니다. 간단한 것, 바이러스도 우리가 못 막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한계가 있는지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갑자기 과학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현상을 이야기하냐? 성령의 사역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설명이 안 됩니다.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믿으면 또 경험하겠대요. 아니, 경험을 해야 믿을 것 같은 사건을 믿어야 경험하겠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경험하기 원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의 믿음에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이 논리적으로 육주가정의 설명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는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전환이 됩니다. 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죠? 방언을 하시는 분, 방언을 혹시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네, 대부분은 방언 기도를 하시고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방언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박정호 선생님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잘 움직여지는 근육이 혀거든요.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여져요. 저희 혀는 이게 어떤 사람은 안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2바퀴까지 꼬여요. 앞뒤로 다 꼬여요. 어떤 사람들은 앞뒤로 안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꼬이고 잡히기도 해요. 이 혀가, 여러분, 혀같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혀가 가장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방언은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 놀라움,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수양회 때, 성령 수양회 때 방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더 놀랍습니다.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 믿어지는 분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왜? 방언을 경험해야 겨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보다 방언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믿어지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의 능력도 믿어지고 권능도 믿어진다라면 이건 은혜예요. 아멘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원차 막 열내는 것 같잖아. 할렐루야! 다 큰 소리로 좀 아멘! 제가 이렇게 또 할 때는 저 위에 있어서 설교할 땐 조금, 우리 기도학교 아이들이 와서 지난주 한 번은 위에서 옥상 위에 3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 어린애들까지 다. 제가 설교할 때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제가 저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딱 이제 어른 설교하듯이 설교하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해해요. 제가 중간에 아재 개그도 하고 애들한테 재밌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 서서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놀랬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렇게도 설교하는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들을 좀 봐서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보시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또 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아이들 집회나 유치원 집회도 다니거든요. 제가 유치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전 영역의 집회를 다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재밌어요. 정말 제일 재밌어요. 그분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분들, 그리고 유치원 애들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러면 다양하게 움직여야 되고 뭐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아멘하지 마시고 같이 좀 부드럽게 해도 아멘으로 좀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할 때,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이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정리가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단계까지 오는데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삶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오늘 역사하며 기도할 때 인원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진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원래 정심을 좀 줬으면 많이 남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심을 안 줬나 다 정심 드시러 가셔가지고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아마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참석 못하는 분들 영상으로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복되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알파를 시작하고 알파를 진행할 텐데 저희들이 지금 이 현장과 줌으로 동시에 진행할 것들을 지금 예상하고 준비하고 현장의 인원들 저희가 배정하고 20명 이상의 인원을 제가 배치를 안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줌의 장점인 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이 알파를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동시에 두 방향이 쌍방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저희들은 줌으로만 진행을 할 거려고 좀 생각하고 양쪽을 다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개 다가 어쨌든 현장에서 다음 주부터는 진행된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이 알파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첫 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건 6주 가운데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경험하도록 초신자들이 방언을 더 많이 경험해요. 왜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믿어지기 때문에 방언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근데 방언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방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예언은요. 이게 예언하시는 분들은 가끔은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하나님 예언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시고 했거든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끔은 제 안에서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구분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그러나 통역이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심령에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사가 또 쉽지 않은 구분하기도 어려운 은사인데 방언은요 드러나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알파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나눌 거고 오늘 그렇게 해볼 거예요. 오늘 사역 중에 한 파트씩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왜 그리 작아요? 아멘. 큰 소리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눠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역의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어야 된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사역의 첫 번째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누구셔야 된다? 성령님. 따라하면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실 거였으면 본인이 이 땅에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 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게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단순히 지적인 것, 삶의 생활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생각이 올바라, 건전해,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은 착해,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소리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러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떤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반응하는 건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충청도 분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웃긴 이야기도 안 웃는데 왜 집에 가서 웃는다고. 잠잘 때쯤 되면 웃기는데 생각난대, 웃겨서. 근데 그건 그냥 사람의 이야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웃으시고, 근데 은혜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집에 가도 잠잘 때쯤에 은혜 받으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자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습관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사역의 정체 핵심은 뭐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사용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리더로서 옆에서 섬길 텐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계속 참석만 하고 나서 6주 때 성령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달라져요. 저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관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이 사역은 어디에 권위를 둬야 될 것이냐? 철저히 성경의 권위를 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권위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사역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디다 권위를 둬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둬야 합니다. 우리 경험의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경험해서 괜찮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하고, 성경이라서는 문자적 해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성경의 권위를 두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경을 이해시키는 분도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도 이해가 누구를 통해서 이해가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요, 믿어진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돼. 이해되는 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눈물이 난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된다면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나올 만한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른 건 은혜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성경의 약속한 게 이해되고 믿어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기 참석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실 거고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니 여러분도 동일한 뜨거움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해 줘야 한다. 방언을 못해? 그것도 못해? 야, 소리내어 기도도 못해? 그것도 못해? 해가지고 개인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저히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줘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부로 하려면 꼬꾸라 틀어놓고 머리 박아 해놓고 예수 믿을 때까지 머리 박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자, 뭐 태풍 와 팍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는 다
본인 거래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다 당신 게 아니고 우리 거라고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은 안 건드세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안 해요. 하나님 거라고 안 해요. 우리 거래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달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강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권하시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 주시고 우리한테 존중해 주는데, 하나님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핏값으로 산 이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한다고 함부로 사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권위 있다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돼요. 철저히 존중입니다. 아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도울 때 우리가 더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초신자들 무시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다. 초신자 전도는요, 지금까지 통계상 보면 전도는 기존 신자가 잘할까요? 초신자들이 잘할까요? 초신자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1년만 지나면요, 기존 친구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첫 번째 한 1년 동안은요, 기존의 모임 다 있잖아요. 내 가지던 개 모임, 동아리 동호회 모임 다 있잖아요. 그래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시면요, 뭐가 없으시냐? 우리 이제 현장로님이 우리 예수 믿고 처음 초신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몇 년 되셨어요? 거의 30년 되셨죠? 예, 거의 30년 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가도 이 모임을 가시면 어느 모임에 가냐? 신우회 모임. 그래요. 동호회 모임도 신우회 모임. 조금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 모임이나 조금 개인 관계를 가질까. 그래도 그 모임 하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크리스찬들과 어울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려고 그래 보면 또 이게 또 이상하게 해서 이게 하기가 어려워. 왜? 관계가 안 돼 있고, 이건 관계가 아니라 직장의 일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밑에, 우리 동장님인데 밑에 안 그래도 동장님 하는데 거기 동장님을 따라 밑에 직원이 또 와가지고 동장님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출신자들은요, 같이 술도 마시던 사람도 있고 노래방 가던 사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전도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화 됐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개인들의 이 존엄성들이나 잘못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건 그들의 마음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개인의 존엄을 철저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의 조화입니다. 관계가 조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게 이 알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건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베풀고,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 이 사역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몸의 지체 하나하나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누가 위 아래가 없고 누가 더 드러나고 안 드러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은 핵심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알파의 핵심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흐름의 주장은 누가 하셔야 된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근데요, 성령님 한 분은 우리가 건방지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릴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